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은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눈을 감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문장을 읽는데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그런 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냥 슬쩍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직접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새롭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설교도 수없이 들은 사람, 설교도 수없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긴 사람, 기독교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법정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다가도 분위기가 나빠지면 안 부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찾지만 직장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안 믿는 척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순식간에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저도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것이지요. 이게 웬일일까? 내가 무슨 말을 할기에 저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때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간 데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정에 끌려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얼굴색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저 초췌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교도소에 들어갔다 지내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랄지라도 권력을 잃고 살아가면 그런 신세가 되고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초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영적인 권위가 생겼어요. 영적인 지도력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죽순으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웬일입니까? 뭔가 변한 것입니다. 뭔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똑같이 보이지만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분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이 획가닥하고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성령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44절로 4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선택받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주, 시부림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독특한 표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독특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 나온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나 혼자 깨달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오게 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기도하다가 조용히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선교사님을 남몰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몰래 봉사하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고 싶고 품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지 않는다면 억지가 되고 아주 고통스러운 봉사가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맺을 때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활짝 여니까 눈보라가 치는 밖에 싸늘한 공기가 따뜻한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어떤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기만 해도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늘 사모합니다. 나는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싸우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소리를 그래서 버럭버럭 내는 것입니다.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임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그들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나라 말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또 자기의 나라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성령의 체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 믿는 건 좋은데 조용히 믿어라. 그렇게 시끄럽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은 다 내면적인 것이다. 그렇게 광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조용한 나머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고 그저 졸면서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용도 없으면서 비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가장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표현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은사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타났던 역사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뭐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표적입니다. 그런 것과는 다른 정말로 성령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본문에는 그 역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먼저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대충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 화면에 나타날 때인데 방언은 첫째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투리예요. 그래서 방언 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끔 귀신으로부터 방언을 받고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 영으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방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로운 언어들, 신비한 언어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첫비야 기도를 갔는데 1부 예배의 열기가 뜨거웠고 잠시 교제를 나눈 이후에 2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때는 저희가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인데 제 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로 음악 같은 아름다운 방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다니 나도 저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도 그 방언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충만한 기도, 감격스러운 기도, 시 같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이런 방언들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자꾸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세례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 들에 가서 기도를 하든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의 본 목소리가 아니라 목이 약간 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나와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 그들은 대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살아가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이 있어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자꾸 손을 비비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 무조건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하면 할렐루야부터 먼저 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러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저도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주님을 높여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침을 탁탁 튀기면서 할렐루야를 찾아도 그렇게 예쁘고 곱게 보일 수가 없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자꾸 감사해요. 아멘을 찾아요. 할렐루야를 찾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팔아서 구제를 해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자꾸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방언, 능력 있는 언어, 충만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약 은혜가 은사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자꾸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샘물처럼 자꾸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남편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더니 아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세요. 부인들 중에는 남편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절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이제 이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것이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좋아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우리 주님도 기뻐할 것이고 듣는 상대방도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낳았을 때
연희전설을 갔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꽃다발을 선물을 했어요. 쑥스러워서 도저히 못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큰아들 진 목사에게 그걸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산모에게 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 몰랐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년아. 아니, 속으로. 아내에게 꼭 꽃을 사들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표현하세요. 가끔 집에 전화해서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하세요. 지금 뭐해? 뭐 먹어?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한대 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령 세례, 능력받는 세례의 모습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림에 나올 터인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이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불세례, 성령 세례가 먼저 왔습니까? 아니면 물세례가 먼저 왔습니까? 고넬료에게는요, 성령 세례가 먼저 왔어요. 먼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이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에 데리고 와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했어요, 내가. 그런데 회개했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를 세례를 베풀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까? 성령 세례는 오순절 나타나는 것인데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장을 찍는 인치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달라요. 보통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구분을 해서 불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No, 아니에요.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요 모두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도를 배웠어요. 아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섬기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베소 말이지요,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는. 왜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이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위기 앞에서 불안에 떨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변했어.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내가 건강을 잃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이 건강에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좋은 일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너희가 구원을 받고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물세례를 다 받았는데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자녀 18 이것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계자녀 18 하며 사는 것 좋아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물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들이 다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픈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래와 장래가 없는 불안한 그 나를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만들어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직 은혜로 임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들이 이제 내적으로 나타나서 날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넣어야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해야 정말로 빵긋빵긋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보고 싶고 정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48절을 보세요.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있지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세례이든 불세례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있지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줘요. 사도행전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줄 때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7월 17일 날, 작년 7월 17일 날 우리 시아가 이제 유아 세례 받는 그 장면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지요? 그 앞에 누가 있지요? 나보다 조금 잘생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잘생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3절로 1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요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희에게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고넬료 집안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11장에서 베드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처음 역사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한 사람들은 누군지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물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쩔쩔매고 완절부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렇게 한숨 푹푹 내리시고 가슴앓이하고 살아갑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성경에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증거될지어다. 나는 그래서 이제 1년 됐지만, 한 살 먹었지만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날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로 세례를 받지만 내적인 증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